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스스로 선지자로서 자언을 했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선지자가 되라고 하거나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사야가 스스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선지자로 자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사야는 우상숭배와 영적인 타락이 무한히 반복되었던 그 남유다에서 무려 60년에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교훈련의 이제 첫 시간에 주제는요 선교운동의 선구자들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들도 다 선교사로서 자원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다른 성정이 다른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이 세상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의 선교사로서 평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저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걸 이제 외쳤는데 윌리엄 캐리는 말로만 이걸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시도했고 살아가면서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분이 처음부터 아주 위대했다거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쓰임받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나 재력가나 이게 아니라 비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윌리엄 캐리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선교에 대한 마음만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인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게 되고 인도 선교의 꿈을 갖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가만 보니까 당시의 이 강대국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식민지 쟁탈이 막 한창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에는 열을 올리지만 그 땅에 복음이 없는 땅, 교회가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식민지는 본토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미개한 삶, 야만적인 삶, 그래서 그들에게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 또 그들과 다른 언어, 또 생필품의 수급의 어려움 등등,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 문제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해외 선교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그 영국 교회들을 향해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그 땅을 가고자 하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지 못하는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뒤를 이었던 선교사들은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과 갈리아족에게 갔으며 그 당시에는 그들보다도 더 미개했던 우리 영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선교를 미루는 그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일가를 가하게 됩니다. 이후에 윌리엄 캐리는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선교에 소속이 돼서 선교사로 자원하여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낯익잖아요. 여러 선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고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고요. 또 국내에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논리로 윌리엄 캐리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국내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들에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안 했네요. 네. 우리나라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10배나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지만 우리 동포에게는 은혜의 수단, 뭡니까? 성경과 교회가 이미 주어져 있는 반면에 영국 밖에 있는 나라들은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하자고 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도 선교지인데 여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선교지를 가려고 하느냐? 왜 거기 가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려 하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땅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성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윌리엄 캐리가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자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풍토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또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던 자료들이 불타서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망이 찾아오고 막 그 한숨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렇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비로소 해양 선교 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해양 선교 시대란 뭐냐면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교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배가 들어가는 곳,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윌리엄 캐리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은요 16살이 되기 전에 중국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사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캐리를 따라서 해양 선교 시대로서 배가 출입하는 항구 중심으로만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테일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내륙으로.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그가
용기를 내서 중국 내륙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 시대 때 그는 중국인들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변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았던 동료들이 그 이상한 몰골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 아랑곳하지 않고 허드스 테일러는 서양인이었지만 중국 사람으로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맞추면서 그렇게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는 선교하다가 중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게 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는 거였습니다. 영국 안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 그리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15명의 선교사들과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00년대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의화단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의화단 외세 척결 운동입니다. 외세 척결 운동이어서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53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자녀들 53명의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위화단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모습을 목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스 테일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에도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놓지 않고 평생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넘겨주시죠. 주님, 중국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평생 가지고 사명을 했고요. 그 결과 그의 생전에, 그의 비전에 감동된 1,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 선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아프리카와 남미로 이제 그 선교 모델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드스 테일러가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후에 OMF 선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OMF,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지 선교가 열리게 되죠.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 안에서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내지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끝으로 현대 선교에서 이제 성경 번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전도 종족 개념을 발전시키게 했던 그런 2명의 또 선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론 타운샌드인데요, 과테말라에서 이분은 사역을 했습니다. 타운샌드가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원주민 한 분을 만났대요.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원주민을. 근데 그분이 그 타운샌드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서 어떻게 우리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과테말라에는 스페인어로만 된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부족의 언어, 원주민의 원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말로 된 성경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전해주지 못합니까? 이 말을 이제 타운샌드에게 따지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땅 충격을 받았던 타운샌드가 이후 10여 년 동안 20만 명에 달하는 카치켈 원주민에게 그들의 문자와 방언으로 된 성경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그런데 그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바보 같은 짓. 시간 낭비하지 말고, 노력 낭비하지 말고, 젊은 낭비하지 말라고. 어차피 원주민들은 사라질 거 아니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멸종될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번역해도 그들은 문자를 읽지 못한다. 문맹률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노력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라고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분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타운샌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2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 것뿐인데 4,000명의 젊은이가 내 뒤를 따랐다. 놀랍죠. 이후에 이제 타운샌드는 영어 사용자에게 최초의 영어 성경을 갖게 해줬던 존 위클리프를 기념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400개 이상의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또 지금은 현재 700개 이상의 언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타운샌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에 순종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채 남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하나님, 다른 언어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널드 맥가브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분은 할아버님이 선교사님이었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선교사님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자기는 법을 전공하겠다. 그래서 살짝 방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모님이 사역했던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인도에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카스트 제도. 그 전까지는 그냥 선교사님들이 인도 사람들을 통으로 봤다고 그래요. 신분이나 어떤 문화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인도 사람들에게. 근데 도널드 맥가브란이 아니다, 인도에 살아보니까 인도의 문화가 계층이 있더라. 그 계층 사람들끼리만 공유가 되더라. 그들끼리만 언어가 통하고 그들끼리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종족 집단, 그리고 집단적 사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를 통째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 계층으로 인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종족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 종족 집단 안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가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도널드 맥가브란이 종족 집단, 집단전 사고라는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선교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미전도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세울 때 한 나라를 통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종족 집단과 집단전 사고,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자, 표로 정리해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교회들이 깨어나게 되어서 이제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내륙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운샌드와 맥가브란을 통해서는 이제 미전도 종족과 각 종족에 맞는 성경 번역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넓게, 더 깊이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드린다면 쉽게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 처음부터 잘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또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선교학 강의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한 사람은 덧붙여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었던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원두우.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당시에는 미지의 땅이었죠.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나이가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년에 의학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조선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훗날 이분을 통해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지고요. 또 세문안교의 전신인 정동교회가 설립되는 등 우리 조선 땅에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밟으면서 그가 처음 바라봤던 그 조선 땅의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진 않고 조금 일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한번 최대한 우리가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요 그냥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카메론 타운센,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언더우드, 그리고 이름 모르게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슬로 사라졌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다 잘나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멋있고 높은 지위와 재력을 갖고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곳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 씨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산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어야 되는, 뿌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시고 이 사명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